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옛날의 규칙은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규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정상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는 지금 정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엔 누가 예배 드릴 때 마스크 하고 드립니까? 그건 비정상이지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하는 게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엔 만나면 악수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악수하면은 안 되는, 악수를 하는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이러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행복 모임을 하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셀가족 모임을 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 달여 이상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참 어색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세례가족 모임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유연하게 지금 받아들여서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결코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정상이고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삶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정상적인 삶이 아닌 다른 비정상적인 삶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착각하며 살아온 게 뭡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곳에 인생이 들어서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준이 달라지고 표준이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진 이 성경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삶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온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중심에 딱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계획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읽혀지고 들려주고 보여준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탈출하는 롯의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유황불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절대적인 무게를 두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가 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들었던 곳, 자기의 온 재산이 다 있는 곳, 그리고 그동안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 그 성 전체가 지진으로 꺼져가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누군들 뒤돌아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뒤돌아보고 친한 사람들, 친척들 다 거기 있는데 울부짖는 그 비명의 소리를 듣고 살려달라고 비명 소리 들으면서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뒤돌아본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면은 뒤돌아보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정들었던 재산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죽어가면서 지금 불타고 지진으로 그럴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그리고 열기가 후끈후끈 막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뒤에 막 불이 타는 것 같이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는데 이 열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 마음이 뒤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타든지 다 죽든지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인 것입니다. 어떤 상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면은 소금기둥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선에서 이해하면 소금기둥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러는데 어떻게 안 돌아볼 수가 있노?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컬컬한데 안타까운데 안 돌아볼 수 있나? 이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소금기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노 터닝 백 하면은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멈춰라 하시면은 그 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좌하면 좌, 우하면 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마저도 놓쳐버린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기둥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기둥이 뭡니까? 황폐한 땅,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기둥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삶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막히고 내 인생에 지진과 같은 인생의 요동이 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내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또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을 그 유황불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불심판 당하는 소돔을 바라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은 10명이 없어서 불심판 당한 소돔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롯이 천사들이 끄집어내어서 살렸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아브라함의 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롯아 산으로 가라 한 것은 말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것이고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산에 가기 전에 자기의 생명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 생각대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성이 있는 소알성, 그가 성이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소돔성으로 간 것처럼 다시 작은 성이지만 소알성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읽어봅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알로 갔다가 자기 생각대로 소알성에 갔다가 왜 산에 있는 굴로 들어갔을까요? 소알성으로 갔지만은 소돔 땅 불타는 거 소알성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완전히 잿더미 되는 거 소알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멸망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알성에서 롯이 온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자존심, 비참함, 초라함, 그들의 업신여기는 눈길 이런 것들이 싫어서 다시 그 성을 빠져나와서 산에 있는 굴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굴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도 아둘람 굴에 숨었고 사라도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아합 왕을 피해서 의인들이 숨었던 것도 굴이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들어간 것도 굴이고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굴은 불안하고 두려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데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롯은 소알을 빠져나와서 자기를 업수히 여기고 한편으로 경멸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한 이 소알 땅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와서 굴로 갔지만은 그렇지만은 롯의 두 딸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딸은 자기들이 소돔 땅에서 봐왔던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행위를 따라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도 후손을 만들자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단과 방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후손을 잇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관계해서라도 후손을 잃는 것이 이어나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옳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굴이라는 곳에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며 논리화시키는 것이 아무도 모르고 우리는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소돔 땅에서 흔히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소돔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두 딸이 하는 이런 것은 소돔 땅에서는 일상적인 삶이었고 당연시 여겼던 삶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 성에 사는 삶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선택해서 가라고 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소돔으로 간 거예요. 롯의 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주였고 그리고 악의 흔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나 세상의 이치를 쫓는 것은 인간 중심의 나라가 되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심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림의 결과로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도리를 쫓았던 롯의 두 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우리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38절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건져 주셨는데 소돔 땅, 불타는 소돔 땅으로부터 건져 줬지만은 그러나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제약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롯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딸들의 임신에 대해서 롯이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우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롯과 두 딸, 그 구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은밀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은밀하고 이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과 짜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 딸들이 낳은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정말 상처투성이요 누더기처럼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평생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를 떠난 롯의 삶은 참으로 헛된 인생이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모압과 암몬 저주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뜻입니다. 암몬, 내 아버지의 아들 이 뜻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과정에서 보면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혹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몰렉은 풍요를 의미하는 신인데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아이들을 죽여서 바쳤어요. 롯의 딸들은 소돔 땅을 나왔지만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 가치관은 여전히 소돔의 그 죄악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이 자기의 미래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재물들이 전부 유황불에 그리고 큰 대지진이 끝나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상황이나 그때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롯의 흔적입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흔적을 남기고 가는 인생,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한한 그 사랑 안에서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